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 기다리며 충성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항상 깨어서 청지기의 사명에 충성하는 종처럼 주인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라 하면서 여기에서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방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둑에 대한 그런 예를 들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생각지 않던 어떤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생각지 않던 것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미끄덩해 가지고 넘어진다든지 이러면서 문제 생기 어려운 일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계산하고 알 수가 없어요. 알 것 같으면 내가 미리 막아 놓죠, 그것을. 그리고 그럴 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늘 방비하고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늘 새벽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하면서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방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스럽거나 속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칭찬하거나 그렇게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도록 그렇게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했을 때 인정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때 큰형님이 과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랬다고 했죠. 이 집에 가서는 그 찬송가를 10곡을 불러라. 이제 그 서로 부교육자들 내놓고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서 요즘 이 교구에 누구 집이 어려운데 그 집에 신방 가면 거기는 그렇게 해라.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10번 하라고 진짜 10번 하라고 한 거예요. 많이 하라는 뜻이지. 근데 그 많이 하는 거를 어떻게 하기가 좀 그거 해서 형님이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10번을 다 부른 거죠. 말이 그랬지 10번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번에 10곡을 다 부르면.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는 10곡을 부르라 했다. 그러니까 그런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간 거죠. 그렇게 신방을 하고 지나갔는데 거기를 2시간 뒤에 그 담임 목사님도 신방을 한 거예요. 이제 가는 길에 그냥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이 집에 어려우니까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 방금 박요셉 목사 다녀갔는데 목사님 10번 해라 그래가지고 10번 다 하고 막 찬송하고 갔다고. 그 이후로
박요셉 목사는 완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야, 이 내 없는데도 내가 그거 뭐 신경 쓰겠어요. 그런데도 철저하게 하고 있구나. 이걸 하고 있구나. 이걸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충성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자기의 성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웬만하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것들. 진짜 믿음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보라고 내가 기도하거나 여러 번 보라고 뭐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시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내 목사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 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내가 하지 않고 그날 뭐 하지 않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건 스스로 내가 정합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늘 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양심적이고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항상 마귀도 봐요. 마귀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보고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여기 있는데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로 정직한 사람은 어디에 뭘 갖다 놔도 사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간증을 주시죠.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꾸준히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충실히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중에 보이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다가 보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교육전사로 이렇게 갔을 때 그 승복교회죠. 승복교회. 이름이 승복이 뭐예요? 승복이. 그런데 승복하니까 중옷 같잖아. 중옷.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러나 이름을 이렇게 보면 잠실에 있는, 예전에 한번 내가 모셨죠. 그 원로 목사님 돼가지고 여기 교회 한번 오셨었어요. 그런데 김태수 목사님인데 승리하고 복 받으라. 그렇게 개척한 교회, 승리하고 복 받으라. 그래서 승복교회인데, 거기 목사님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가면서 길 가면서 이렇게 한번 낮이나 이럴 때 좀 덥고 여름에 막 너무 그거 하니까 꼭 여기 이렇게 있는 물에 꽃에 물이나 한 번씩 주고 해라. 꼭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그냥 심심하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좀 덥고 하면 이제 항상 그 생각이 나서 늘 물 줬어요. 물 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물 줄 때 보더라고. 어느 날 마주쳤어. 나도 인정을 굉장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유 뭐 늘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평상시에 그건 뭐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놈이 자라나겠어요? 다른 말을 안 듣겠어요? 듣지.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셔요. 반드시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 봐서 그렇고 눈치 봐서 그래요. 언제나. 그럴 필요 없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은 그 충성을 봐주신다. 그래서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묻는 거죠. 주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내어줄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내어줄 자를 아무나 맡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난 뒤에 맡긴다는 거예요. 아, 신앙이 있구나. 정말로 그럴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들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 열심히 기도해야지. 나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나 열심히 정말 예배 잘 드려야지. 없는 사람 없어요. 실제로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진짜가 못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되 정말로 진짜여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진짜는 직장 가는 만큼 직장 가는 것처럼 하면 진짜다. 내가 그랬죠. 진짜 가는 것처럼. 그걸로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겠더라고. 직장은 아무리 내가 좀 몸이 아프고 그래도 웬만하면 내가 정말 병원 가는 거 아니면 이거 못해요. 요즘 이제 우리 집에 성민이가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놈은 자기의 권리라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고 2번까지가 원래 그 월차를 낼 수 있는 그 직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 먹으려고 성민이가 이렇게 저렇게 저번에 한번 찾아 먹더라고. 아예 안 가고 그냥 병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랬는데 군인이니까 그게 쉽지 않아. 얘들은 군인이니까 그렇게 안 주려고 그래. 뭐 권리가 있든 말든 주지 않아. 그래서 그거 눈치 한번 보고는 요즘은 못 받더라고 그걸. 그래가 자기 그걸 못 찾. 그거라 찾아 먹으면 좀 이렇게 재미있을 텐데 굉장히 숨통이 트이고 재미있을 것 같던데 하는 마음은 들었어요 제가.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정한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꾸준히 뭐 성민이가 뭐 불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원칙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뭐 적당히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 적당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뭐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 안 돼요. 그게 힘이 없는데 뭐 힘이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도 진짜 믿어야 돼. 진짜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우선, 기도 우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우선한다는 거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가정 예배 드리거나 이럴 때 내가 드리기 싫더라니까. 늦고 좀 저거 하고 안 늦어도 좀 이러고 하면 귀찮아. 드리기 싫어요. 그 5분을 하나님 우선하라는 거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거 어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종일 직장 가 있듯이 하라 합니까 어디? 직장은 하루 종일 가 있잖아. 그런데 말씀 5분, 말씀 30분 읽고 그거 하는 거 텔레비도 1시간을 봐요. 분명히 내가 인터넷도 봐요. 이거 보다가 보면 막 정신없이. 그런데 그건 하기 싫어. 말씀 기도는 하기 싫어.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이 정도 헌금했으면 됐지. 이 정도 내가 헌신했으면 됐지 하고 그 정도로만 생각.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건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뭐 1시간씩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새벽 기도하거나 이것도 그 신앙에 웬만하면 맞춰서 직장 다니는 분들 뭐 사실은 현대원 집사람도 지금 매일매일 오는 거는
현 집사님 신앙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할 때 현 집사 한 2번 정도만 해라. 2번 이상만 해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잘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말씀드려주고, 왜냐하면 맞춰서 너무 사람이랑 기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먹고 사는 거 먼저 9개를 먼저 10개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9개를 먼저 우리에 쓰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1개를 달라는 거거든. 1개를. 1개는 내가 쓰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싶은 게.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 말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1개를 달라는 거예요. 1개를.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나를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 그래서 5분부터 하라고 하잖아요. 꾸준히 매일매일 5분 성경 읽고, 한 장 정도 읽으면 5분 정도 가잖아요. 그죠? 전체 읽으면. 빨리 읽으면 2분, 3분도 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한 장 정도가 25절 정도 있으면 3분 얼마 걸려요. 제가 이렇게 통독을 해보면. 한 장이 막 5분까지 걸리지는 않는데 전체 읽으면 또 이렇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5분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해서는 제일 우선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어떤 이것이나 이걸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너들 예배 드리지 말고, 그건 뭐 별거라고, 그건 뭐 별거라고, 그거 좀 안 들어주고 지금 비대면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럴 때, 그 논리예요. 별거 아니라는 논리예요. 별거 아니라는 논리.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마음속에 그게 별게 아닌 게 돼 있어.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냥 별거 아니에요. 신사참배, 아니 거기 뭐 이렇게 예배 안 드려주고 되고 뭐 그렇게 해주면 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왜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신앙을 위하여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은 왜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내 신앙을, 괜찮다니까.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 6.25 때 이럴 때 뭐 예수님 거기 밟고 가라. 아니 예수님 밟혀 준다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앙이 있어서 부부간에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신앙이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가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순종해야 되니까 안 다녀.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잡아야 할 게 있어요. 남편이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래. 그러면 남편한테 잘하고 섬기고 하는 거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데, 그걸 끊어버리면 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랬어.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지금 세상에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는 논리예요. 사랑하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막 예배만 그런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거 조심하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그런 원리를 지켜주면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 근본적인 것을 놓쳐놓고 다른 걸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적당히 믿으면서 우리 가정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 우리 가정이 막 우리 부부가 안 싸워보겠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장로님이라도 안 돼. 아무리 마음이 좋고 이런 사람이라도 안 돼요. 마귀 같은 딸. 여러분은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근본적인 그 무언가를 잡고 그것 때문에 좀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것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게 옛날로 항상 도루묵으로 싹 돌아갑니다. 절대로 도루묵으로 돌아가요. 그게 잘 되고 지금 좀 잘 되고 있고 지금 좀 좋다고 내 신앙 이제 뭐 이제 좋아졌으니까 그러면서 그 신앙을 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거 돈 버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내가 잘 해주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될 거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침범하고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될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지 않은 때 고난이 닥치고 생각지 않은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일도 마찬가지더라. 이거는 반대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붙들고 예배드리고 내가 지금도 어렵지만은 저도 답답한 거 뭐 그런 거 이렇게 있을 때에도 내 이번에도 이렇게 그런 반전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했는데 정말로 그런 반전이 나오기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봐야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봐야지 하고 기다리고 따라가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생각지 않은 반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요.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가봐야 돼.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어제도 이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구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거 있죠. 막 이러면 형님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 아들이 상무 가기를 이제 원해가지고 막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랬다.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지금은 또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렇게 안 해도 이제 대신대학교라고 거기에 이제 축구팀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 코치로 가면서 그러면 또 석사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수로 또 하게 됐다고 굉장히 또 뭐 이게 중보기도의 덕이다 이러면서 또 다시 반대로 팔랑팔랑하면서 이야기하고 다닌다. 모르는 일이에요. 세상의 일은. 이걸로만 끝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늘 그때 이야기했던 이하영 집사님 그분이 그런 반전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원하는 생각하는 대로는 다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던 길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생각지 않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하영 집사님 같은 경우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비대면하고 이렇게 있을 그럴 때에도 그냥 꾸준히 주일 예배를 나오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가장 위기 때 교회 와가지고 위기 때 그거 아이고 해도 안 되네 하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다 되고 그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다른 것이 있다. 다른 것이. 기다리고 좀 가보자 뭐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이 어쨌든 그대로 됐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른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48절 한번 보면 거기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고난이 있을 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길게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두 종류 중에 딱 두 개 중에 판가름이 나요. 하나는 통이 큰 사람이든지 진짜 너는 진짜 잘못하는 것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막 그런데 이게 끝이 없어. 계속해서 정말로 가는 것 같고 이게 끝이 어디냐 막 진짜 한계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보면 통이 큰 사람 통이 큰 건 대책이 없어요. 계속 물 부어야 돼. 여러분 뭐 그런 거 느끼는지 몰라도 이렇게 목욕탕에 이렇게 물 받았거나 이런 것도 얼마나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에다가 여기 목욕탕 거기에 뭐 한번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거기 물 받는 건 얼마나 크겠어요. 또 그거에 비해서 수영장 하나 있다. 그거에 물 받는 거 장난 아닙니다. 시간이. 그거 뭐 그냥 받아 놓는 게 아니에요. 물 빼는 것도 시간이 그렇게 그래요. 커서 그래요. 커서.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커서 그래. 그거 가지고 내가 왜 이래 안 되냐고 이래.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그놈은 큰 사람이야. 아닌 거는 어떤 거는 이제 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뭐 돌이키면 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막 이게 너무 길다 하면 그거는 커서 그래요. 하나님 크게 쓰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 또 해요. 예? 나는 진짜 막 크지도 않고 막, 예? 진짜 막 이래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뭘 이런 고난을 이렇게 막 주시고 이러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대체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놨으면 그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은 별 길이 없어. 아니, 만들어 놓은 걸 만들어 놓은 대로 쓰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지. 뭐 이렇게 토기가 날 왜 이렇게 만드냐, 어떻게 힐문할 수 있냐고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이놈이 왜 나를 이거 좀 컵으로, 이게 컵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 예? 물병으로 만들었냐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드냐. 나를 여기에서 뭐 내가 나를 왜 박씨로 만들었냐. 내가 왜 우리 어제 이제 그 서로 그 어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좀 학대적이고 좀 어렸을 때 이제 그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신강교회 그 후배 목사 맨날 자기는 성격이 좀 요런 게 어렸을 때 이런 학대나 뭐 요런 어려움이나 이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좀 비틀린 성격이다 이러면서 그걸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우리 자기 어머니도 이렇게 뭐 아버지한테 맞은 것도 보고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한 몇 마디 딱 해줬죠. 우리 집에 대해서. 그래서 옥 들어가더라고. 나는 이야기할 것도 아닌데 이러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요.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진짜 그때가 내가 그 상주 청리로 이렇게 저거 하기 한 1년 전쯤 되는 거야. 워낙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집에서 학교 가는 그 중간에 그 신장로에서 그 중간쯤에서 내가 너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나 왜 이렇게 태어났지? 우리 집은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막 이런 어떤 고민이 했던 게 내가 기억이 생생히 난다니까 지금도. 그걸 가지고 내가 원망할 수 없더라니까. 그래도 지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큰형님이나 둘째형님이나 내나 그때 그렇게 막 고난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낸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내가 변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서 가장 좋은 것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릇대로 써야 되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큰 그릇이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크게 내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그릇이 돼보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해져요. 그 사람, 그런 사람. 또 내게 일어날 모든 사건들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크게 써주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다는 거 알고 매일매일 잊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성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